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면은 해피 뉴 이어 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예, 지난 주간에 여러분 누군가 함께 밥을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펴내고 또 내색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실천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훈련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집은 지난주에 교우 한 분과 식사를 나누었고요. 또 우리 막내 하랑이가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또 맛있는 반찬을 하셔가지고 주셔서 저희가 매 끼니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식사하며 교제하니까요, 참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제가 거리의 사람이든지 혹은 제가 잘 모르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아직 실천하지 못하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듣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또 그만큼 탈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는 뜻이죠. 코로나 상황이 한결 누그러지고 이만큼 하면 됐지 싶을 때면 델타 변이, 또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우들은요, 제가 여쭤보면은 목사님 그래도 수월하게 그럭저럭 잘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대답을 하셔요. 사실 그분의 이런 말뜻은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일 많이 있었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 왕왕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마무리할 때가 꼭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제목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파란색 글씨로 혹은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꺽쇠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를 두고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만약 다른 누군가가 나를 소개할 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드린 기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원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고요. 특별히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릴 때가 언제인지,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는지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모세의 상황이나 혹은 그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오늘 이 시편 90편 가운데 몇 구절을 먼저 살펴보고자 해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 보시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돌아간다, 돌아가라. 여러분, 이 표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표현일까요? 누군가의 인생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오늘 시편에서는 5절, 6절, 7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삶이 끝이 나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생명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삶이 끝이 나고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며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모세가 가까이 지내던, 친하게 지내던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지내던 친구나 지인이나 혹은 동료가 갑자기 세상 떠나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나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또 진지하게 나에게 남은 세월은 얼마나 될까 세워보면서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무겁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모세 자신이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서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죽음보다는 나의 마지막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법이죠. 자, 그러면 모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 우리가 누구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모세의 누이와 형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이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0장 이때의 상황은 언제냐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보내죠? 40년의 세월을 거의 다 보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예요.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죽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이이기도 하지만 또 생명의 은인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집에 난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석 달을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그 안에 욕청을 바르고 이 아이를 상자 안에 넣고 나일강 그 갈대 숲에 내어놓습니다. 이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요, 멀리 서서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한 마음 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와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상자 안에서 우는 아이를 봅니다. 여러분, 모세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고요. 그때 미리암이 쪼르륵 달려가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일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데려올까요? 그렇게 얘기해. 누굴 데리고 와요? 엄마를 데려와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고 모세가 자라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여러분 광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뭘 건너옵니까? 홍해를 건너가요. 이 홍해를 정말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큰 기적,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때 미리암은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선지자로 등장을 해요.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까 여인들이 다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에게 누이이자 생명의 은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와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정도 많이 들었고 많이 사랑하는 누이였지만 또 이 누이가 이 모세가 구수 사람 여인을 아내로 취할 때
그걸 반대하고 비방을 해서 그만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진영 밖에서 8일을 지내고 들어오게 되어요. 자, 이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그들을 호르산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자, 이런 말씀 주십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아론이 먼저 또 세상을 떠난다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어렵게 지내오면서 그래도 견디고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뭐 보고 왔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 희망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에게 못 들어가.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형 아론만큼 그렇게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내 분신과 같은, 내가 말을 못할 때에도 내 입에 말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었던 형 아론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나와 함께 하면서 했던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나 때문이야 하는 그런 자책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시면 무리바 물에서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 무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모세 아론에게 항의합니다. 모세 아론은 백성에게서 물러나서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자,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보시면은 지팡이의 용도는 뭡니까? 뭐 하라고 쓰는 거예요? 지팡이가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모으듯이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는, 그때 쓰는 지팡이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내리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서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갈증을 느끼던 회중과 그 짐승들은 다 마실 수 있었어요. 결과는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고 모세의 이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모세의 말하지 않았던 그의 심정, 그의 의도,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막 쌓인 감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했던 그 온유한 모세인데 백성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물을 내는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백성들 앞에서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며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던 그 모세와 아론의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흘렀습니다. 우리 이걸 두고 혈기라고 해요. 모세와 아론이 혈기를 부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지 아니고 가리는 성도답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0년을 참고 견디어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그리고 모세의 앞서 형 아론이 먼저 죽음을 맞이했으니 이때 홀로 남겨진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날의 모세의 심정이 오늘 시편 90편에는 7절, 8절, 9절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바로 모세가 했던 아주 유명한 인생 고백입니다. 10절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우리 삶이 흘러가는 시간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야 세월 참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이 우리 나이에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60대에게는 시속 60마일로 70대에게는 시속 70마일로 80대에게는 80마일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몇 살이 됐죠? 120살이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20마일로 가니까 정말 날아간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무리바 물사건, 그리고 아론의 죽음을 겪고 나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도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날아가는 시간 앞에 비로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모세의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 나의 날이 그 끝이 다가올수록 주님 앞에서는 그날 다가올수록 주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모세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이런 뭐와 관련시킵니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숫자를 세지 못했을까? 셈을 잘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누이도 죽고 형도 죽고 같이 나왔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만 홀로 남았으니 나에게 남은 인생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이게 정말 그렇게 궁금했던 것일까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수명을 알려달라고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기도를 성경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한 적이 있어요. 시편 39편에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뭘 알게 해달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에게 있는 나의 종말, 그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날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만큼이다라고 자랑할 만한 할지라도 주의 손으로 재어보면 한 뼘 길이밖에 되질 않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뭐와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를 바랬고, 돋보이기를 원했고, 주목받는 인생이기를 바랬지만 주님 보시기에 nothing, nothing, absolutely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든든히 서 있지? 한때 잘 나가는 것 영원할 것처럼 내가 자랑하고 으스대고 교만할 그때에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이 허사뿐이다. 여러분, 자랑하고 으스대는 게 얼마나 교만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누이와 의지했던 형의 죽음을 겪고 나서 또 자신의 마지막을 앞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니까요, 모세의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두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혈기 부릴 때는 뭐라고? 내가 뭐 조금이나마 힘이 남아있어 큰 소리 칠 때는 뭐라 그래요? 연약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하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할 때는요,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뭐만 있으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반역하는 그 사람들 뭐 해주고 싶었겠어요? 머리라도 한번 쥐어받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연약해요 하니까 백성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가 오늘 13절, 14절, 15절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어쩌면 이 기도가 모세에게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기도일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33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시편 90편에도 누구의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마지막의 기도예요. 지금 마지막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마지막 축복을 남깁니다. 자, 뭐라고 축복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90편에 모세가 드린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모세의 그 마지막 축복이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이 서로 한 주간 동안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같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화면 보고 읽으니까 너무 밋밋하잖아요. 자, 우리 서로 한번 얼굴을 바라볼까요? 자, 뭐 부부 사이에는 서로 부부끼리 보셔도 좋고요. 자, 웃으시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인상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왜요?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같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같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자,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